66절로 7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아갔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로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을 대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 일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가장 유명한 일화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요, 마가복음의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잡혔고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인데 굳이 즉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하는 이때 굳이 마가는, 그리고 마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중요성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의 before and after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before and after,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공회, 예루살렘 공회, 셀란드레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줬던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만 읽어보고 누가 와서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만 읽고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과연 그 자가, 이렇게 담대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베드로의 전과 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자가 어떤 자였고 그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Before and after. 자, 그럼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베드로. 이 베드로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대모했던 자 베드로였죠.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굉장히 강하게 항변했던, 감히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변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만은, 나만은, 얘네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나 베드로만큼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의 의지가 강했고 굉장한 교만한 자였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기도해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의 그 잔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였어요?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신이 부인 안 할 거니까.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그냥 열심히 잤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참 각별히 또 특별히 또 구분해서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구별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꼭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만큼은 꼭 데려갔어요. 그죠? 베드로만큼은 꼭 데려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변화사면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도 봤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기적들도 체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기적도 체험하죠? 물 위로 걷습니다. 야, 상상해 가세요. 물 위로 걷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칭찬도 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멋지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참 예수님은 베드로를 각별히 참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특이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특별 예언까지 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좀 굉장히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또 자기 자신만만함이 나오죠. 교만의 극치를 알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지 않습니다. 너가 부인할 것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 그를 설득하고 말리고 있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인상까지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도록 뭐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허락하고 있다는 허락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좀 욕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베드로는 좀 의리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했던 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굳이 그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었는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감이었는지 어쨌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마가가 요 말을 하나 슬쩍 삽입해요. 4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지더니 뭐예요? 예수님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옆에서 그 광경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의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도 함께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담대하게 그 신문에 응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그 신문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신문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굳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종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야,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은 도당 아니야? 그 말을 베드로가 뭐 한 거야? 옆에 있다가 들은 거죠. 그 여종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거야? 아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신문하죠. 베드로에게 더욱 압박해 갑니다. 이제 여종도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죠. 아니, 아니라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압박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압박이 강한 만큼 베드로는 이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강한 말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했다는 말.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뭘까요? 그냥 욕을 했다 이런 게 아니죠. 그 저주의 대상이 있는 거죠. 저주했다면 저주의 대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끝난 것과 함께 뭐까지 했어요? 자기가 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맹세까지. 나 진짜 저 사람 몰라. 네. 저주와 맹세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세 번째 부인합니다. 자,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서 닭이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울어. 자, 제가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이렇게 부인하게 내버려 두었을까? 아니, 좀 더 귀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야, 베드로, 너 그 자리에 있지 마.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 나 부인해. 뭐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그 자리에 없게끔 도망을 치게 한다든가 뭔가 좀 정말 말릴 생각이 있었더라면 정말 더 대화를 해서 베드로를 못하게끔 말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말리지 않았어요. 그가 그냥 부인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럴 때 왜 예수님은 뻔히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었을까요?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어야 돼요.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야. 남이 예수님 버리지 않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 남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아.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거야.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자신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너가 아무리 나약한 존재라고 해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강하고 자신만만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너가 나약하다 그래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 보냈을 거예요. 안 들렸겠죠. 그러니 뭐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열심히 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폭로당하게 해요. 너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이죠. 지식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뭘 하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약하다고 고백하지만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이 없어요. 죄인이고 나약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베드로같이 행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옳고 내 주장만이 옳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굉장히 입술에 고백이 할 때가 많아요.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인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만 멋있게 우리는 죄인이라고만 고백하되 우리 삶 가운데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게 합니다. 남기게 해요. 왜? 남기게 하는데요. 스스로 죄를 짓게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십니다. 사울이 그랬죠? 교회를 핍박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다윗은 벳세바를 간음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이들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뼈저리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짓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절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건 성숙한 자들, 특히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나름대로 다들 과거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창피한 순간들이 있고 제발 이것만은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회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도 다 오픈하지는 않아요. 그죠? 다 오픈하지는 않아요. 뭔가는 다 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나마 책 잡히지 않을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내용들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심 어리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허락을 해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안에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쩔 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내버려 둠으로써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까?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둡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 둠으로써 베드로가 이제 깨닫죠. 닭이 웁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나요? 부인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이 날 거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것도 기억이 나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다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한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팠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언제나 그를 구분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따로 데려갈 때마다 자신을 데려갔던 그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인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 울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가슴, 이 창피한 무력감, 그 다음에 그 죄책감, 이 무너지고 있는 이 가슴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베드로가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자신이 부인한 그 예수님이 그를 부인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다면 그의 아픈 가슴이 치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픈 가슴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부인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고 용서할 때만 베드로의 아픈 가슴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 61절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했다고 기록을 하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요? 베드로에게. 지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넘버 원,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했지. 너 나 부인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 진짜 가슴 답답해 미치겠다. 어떤 심판의 눈빛, 정죄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가 얼마나 나약하고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할 거 나는 알고 있었어. 어떤 국률한 눈빛, 그를 용서하고 있는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의 눈빛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긍휼을 베푸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 부인하기 전이나 부인하고 후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자신이 그렇게 실패했고 저주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 그의 아픔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약간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렸을까? 아마도 자신이 세 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을 물어봤을 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나약함.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안했을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대답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야? 제발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제발 알아달라는 거. 뭐예요? 완전히 기가 빠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베드로는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와, 정말 어쩌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죠? 그 베드로의 어떤 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전했을까요?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전하게 될까요? 그는 예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의 나라를 또 여기서 한번 펼쳐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으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뭘 전했을 거예요? 자신의 무용담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고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자기 자랑했을까요? 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때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 얼마나 멋있게 자기 자랑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야말로 이런 논쟁도 펼쳤죠. 제자들하고 어떤 논쟁을 펼쳤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거에 대해서 그들 제자들끼리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도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는 이렇게 아마 전도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너희들 다 버릴 때 나는 안 버렸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가 부인했던 사건으로, 실패했던 사건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그가,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할 얘기가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저 나 같은 놈, 나같이 부인한 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나를 사랑해 준 것이 그냥 그저 그게 뭐 한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밖에 전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베드로를 하여금 실패하게 합니다. 네. 그가 겸손을 배웠어요. 그 실패로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자신이 할 얘기를 없게 만듭니다. 그 자신이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자신이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인생에 오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 바로 그 오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오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하면 입을 삼키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 오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냐면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뭐하는 거야? 여러분 입에 족쇄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용히 있게 하고 말을 한다면 누구 이야기밖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내가 그저 할 말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성숙한 자들은 이 오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오점,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왜? 이 약점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오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말씀할 때 얘기했던 논리입니다. 자신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점인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스름 없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획자였고 행약자였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와, 멋있다. 아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근데 그가 그 얘기를 왜 해요? 왜 자신이 포획자였고 행악자고 그렇게 나빴다라고 왜 얘기해요? 그 얘기함으로써 뭐가 증폭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나 같은 이런 자. 이렇게 핍박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 은혜가 증폭되고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꺼리치지 않았어요. 왜? 복음 때문에. 그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가 증폭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폭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왔죠. 오순절 사건으로 이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복된 소식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아있는 이 사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영광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인 것을 자신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의 소망,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앞에서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는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펴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빨리 죽고 싶지 않았을까? 이럴 게 없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사실 얻은 게 더 많아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써 오는 그런 환난, 고난을 우리는 단지 손해본다, 희생한다, 마지못해서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으신 분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구원,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안식.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죠. 그러니 이 땅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해요. 죽는 것,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지금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으면 베드로는 더 얻어요. 죽으면 사도 바울은 더 얻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야?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잃을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올인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잃으면 손해볼 것 같고 잃으면 희생하는 것 같고 아니요. 잃으면 더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 번만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뭐한 자라고요? 그 약속을 받은 자. 어떤 약속을 받은 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생기는 거야? 담대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도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복음이 주는 그 소망 때문에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값진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값진 선물을 받냐면 겸손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자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짓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떤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다 그게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 일은 오점이 아니에요. 약점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믿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더욱더 담대함을 갖고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듯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이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픔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아픔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이 주는 소망, 우리는 잃을 것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